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듣기 기분 좋으신가요? 기분 좋죠? 네, 복이라는 건 참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 받아라 얘기할 때 도대체 뭐길래 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복은 복이죠. 네. 그래서 제가 논리학을 배울 때 질문을 답으로 똑같이 이야기하면 그건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이라는 건 저도 이제 궁금해서 복이라는 게 참 좋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게 어떤 단어인가, 어떤 뜻인가 해서 알아보니까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어진 겁니다. 행운. 그리고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을 말해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좋은 선물 같은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런 복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기쁜 것이고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복 가운데 누리는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스스로도 살아가고 또 다른 분들이 살아가시는 걸 볼 때에도 우리가 이런 복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때때로 의문을 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정말 행복한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봐서 그 안에서 그래 나는 행복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들 가운데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다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복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싶어요. 그 복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셨던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 우리가 받은 복,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8복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배워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복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한 것, 재물복, 자식복, 남편복, 아내복, 직장복, 공부복,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은 나의 중심의 복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전혀 다른 복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또 다른 복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 소유에서 얻는 행복이나 웃고 즐기는 것에서 얻는 행복이나 아니면 강함에서 얻는 행복이나 욕망이 충족되면서 얻는 행복이나 혹은 더러운 마음에서 얻는 행복이나 다투고 갈등 가운데 얻는 행복이나 불의와 타협하면서 얻는 행복과는 다른 행복을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가난한 심령의 행복이고 애통하는 것의 행복이고 온유함으로 얻는 행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얻는 행복이고 긍휼히 여김으로써 얻는 행복이고 청결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얻는 행복이며 또 화평케 함으로 얻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얻는 행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종대왕보다 더 윤택하게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표정으로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세종대왕이 더 좋다. 나도 여전히 세종대왕처럼 살고 싶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저를 바라본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왕이 되길 좋아해요. 네, 다들 왕 되길 원합니다. 근데 누가 왕의 성품을 담기를 왕의 제대로 된 성품을 갖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경우를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왕의 지위를 갖고는 싶은데 왕의 성품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사람은요, 육신은 지위를 바라지 그 지위에 합당한 성품을 바라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지위와 권력과 힘들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복은 왕의 성품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위가 곧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지위와 성품이 달라졌어요.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이 시대의 세상이에요. 왕도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본인이 왕이 됩니다.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왕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제왕학 같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세자가 되면 이제 왕으로서의 성품들을 닮아가려고 왕으로서의 성품을 갖춰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왕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때 진정한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심령을 복 가운데 복이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셨어요. 그는 왕 중의 왕이시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있다라고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소심한 자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혹은 외식하거나 혹은 억지로 금욕하는 사람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자신의 결핍과 연약과 공허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과 죄악 등을 분명히 자기 자신이 알아서 자신을 겸손하게 정당하게 평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어요. 완벽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그러면 부족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의 모습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의 실체가 뭐냐?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가난한 심령을 가졌을 때 너희가 천국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미래에 주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네가 가난한 심령을 가졌으면 이미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현재형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자들이 천국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복이 그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왜냐? 하나님 안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런 고민들을 하셨잖아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거잖아요.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구나.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때 바닥을 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가난하게 돼요. 마음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천국이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가끔 살다가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마음을 흐트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의 반대말은 아마 부자된 마음일 거예요. 부자된 심령일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딱 드러나요. 부자는 여유롭습니다. 다 여유로워요. 뭘 하나 잃어도, 뭐 하나가 없어져도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또 다르게 찾으면 되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게 없으면 끝인 거예요. 거지가 돈을 받을 때 500원짜리는 안 받으면 아직 덜 가난한 거잖아요. 네, 아직 여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배고픈데 내가 먹고 싶은 거 고기 아니면 안 먹으면 아직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부자는요,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 있고 자기의 부도 있고 자기의 인맥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부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도 있고 자기의 인맥도 있고 자기의 부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요. 하나님 당신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당신께서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섬겨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화로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리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와 함께 있었던 그 탕자의 마음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자꾸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저것 가지게 해요. 사람들을 섬겨갈 때 기도와 또한 사랑하라는 마음, 그걸 주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나의 언변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물질들 아니면 능력들을 사용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찾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일이 틀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일이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틀어질 때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갈 때 실패가 있을지언정 틀어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의 의지와 나의 깨로 어떤 일들을 해갈 때 성공할지라도 틀어짐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달 한 톨의 쌀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많은 경로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해서 되게 부유해진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의 말씀에 대한 수준들이 되게 높아진 거겠죠. 그러다 보니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라는 것은 약간 좀 가볍게 느껴져요. 뭔가 내 마음에 감동함이 있고 내 마음을 후벼 파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이제 순종할 마음이 드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부유함이 끼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마음에 정말 배고픔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하다면 그냥 제가 읽은 그 말씀으로도 제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인생을 사는 방식은
성경에서 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진정으로 깨달으면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 점점 마음에 부해지거든요. 머리에 든 게 자꾸 많아져요. 들은 것도 점점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 가운데 꼭 이 말씀이 아니어도, 꼭 저렇게 하지 않아도 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게 돼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의 복이,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한계를 건드려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또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시는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해요. 오직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내 스스로 나를 통치하고 나를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할 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얼마나 고된 일인지 깨닫게 돼요.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없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섬김에 불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좀 더 드러나는 섬김, 좀 더 편한 섬김, 좀 더 주목받는 섬김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가난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받아들일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함이 찼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비결은 결국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주, 물질, 이 많은 것들을 비워가면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움보다 더 힘든 것이 비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부자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족하니 배워가야지, 노력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건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건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비움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그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는 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회복해 갈 때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물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지만 또한 천국은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것이 천국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난한 심령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에 의존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알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을 조금씩 비워갈 때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난한 심령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또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 주셔서 참 가난한 심령들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가난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구원 지음에 가졌던 그 마음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또한 갈급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또 많은 부가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주님, 저희가 그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발견할 때 주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품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